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는 이제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한 예를 든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죠.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법적인 관계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결혼 이후에는 서로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 인간적인 도의까지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당연히 남편과의 모든 의무에서 또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남편 사별 이후에는 새로운 신랑을 찾아서 재혼하는 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재혼에 대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재혼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의 첫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신랑과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율법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며 사랑은 완전히 식어버린 채 아내를 완전히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겉으로 볼 때는 결혼 서약서 같은데 남편은 이것을 노예 계약서로 악용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유대교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얼마나 유대교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던지 이 과부가 남편 죽은 이후에도 남편의 노예 계약서를 붙잡고 습관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해보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불행에 빠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과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녀가 율법이라는 노예 계약서를 붙잡고 너무나 불행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율법을 십자가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은 전 남편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남지 않았다라고 십자가에서 선언하시면서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전 남편인 유대교는 죽었고 율법이라는 노예 계약서는 그 의무만 감당하던 불쌍한 여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내 삼아 주시고 더 이상 노예 계약서가 아니라 은혜 계약, 사랑의 계약으로 새 계약을 맺어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 신랑과 제2의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증거하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재혼한 거룩한 신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전 남편인 유대교는 죽었고 영적으로 과부가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을 맞아 재혼을 하게 된 것은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걸 무슨 음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과부된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새로운 남자와 재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원래 남편 말론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10년 만에 남편이 자식 없이 죽고 과부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록 거기서는 나이는 많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났고 재혼을 하게 되어서 그 이후에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원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전 남편과 한번 결혼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돌싱인 거죠. 돌아온 싱글인 것입니다. 전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가 전 남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교가 전 남편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각종 미신이 전 남편이었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이라는 신념이 이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종교에도 미신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전 남편이 죽은 것 같이 그것들은 다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평생 과부로 살면서 이전 종교의 노예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감당하며 불행한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새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한번 갔다 온 영적인 돌싱인 우리들을 어여쁘게 여기셔서 아유, 요새는 한번 갔다 온 거 흠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고난이라도 찾아오면 아이고, 이거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 것 아니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 남편은 이미 죽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는 합법적으로 재혼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무신론, 과학주의, 이성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난 비이성적인 사람이란 취급을 받을까 봐 엄청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비이성적인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무신론이나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이 우주의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가 아니라 초이성적인 종교고, 더 이상 두려움 말고 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제 재혼을 했다면 이제 전 남편과의 노예 계약서는 잊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 남편의 노예 계약서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얼마나 심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전 남편이 죽었고 새 신랑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은혜의 법 아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남편의 율법을 따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점집 찾아다니고 이사 날짜, 결혼 날짜, 미신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새 신랑에게 시집 왔으면 새 신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전 남편이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가스라이팅에 불과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전에 전 남편과 관련된 것 붙잡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전적으로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의 법 아래에 들어오셔서 자유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제 재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겠죠. 새 신랑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과거 유대교라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의무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의 정욕만이 가득한 채 율법에 대한 의무, 책임만 다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전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했고 노예 계약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열매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남편은 죽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새 신랑과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사랑으로 새신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껏 사랑하게 되었을 때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등등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훈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전 남편과 맺은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죄의 정욕을 따라 사망을 낳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으로 건강에 큰 위기가 찾아와서 의사가 당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해서 겁나는 마음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술을 먹게 되고 다시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죄의 정욕을 따르는 결과 폐암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성도가 또다시 옛사람의 본성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고 미신과 우상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열매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미 나는 새 신랑과 결혼했으니 이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사랑으로 살리라. 그렇게 새 신랑의 은혜의 법으로 살기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 남편은 잊어버리시고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 미신, 무신론을 숭배하면서 한 번 갔다 왔던 돌싱인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남편과의 노예 계약에 얽매여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에 묵은 조문으로 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죄의 정욕으로 사망을 낳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살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열매로 낳으며 진정한 삶의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